잘 주무셨습니까? 예. 왜 계속 가야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제 시간이었고요. 오늘부터 3일은 원목실이 연수를 가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안 계시는 바람에 제가 또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조금 지겹더라도 3일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굴을 좀 다쳤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래서 오 목사님께서 대신 왜 다쳤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전기를 밭에 좀 끌어놓은 게 있는데 전기줄이 좀 끊어졌어요. 그걸 좀 이으려고 올라갔다가 이게 좀 넘어가는 바람에 어휴, 큰일 났구만. 깊은 상처는 아니고요. 그냥 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또 너희는 시리즈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너희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접하는데요.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건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 가지 역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제가 한 번은 어린 시절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꽂으면 그게 이제 싹이 나는데 가지가 이렇게 잘려나갔지 않냐, 이게 좀 예수님과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 연결돼서 한 번의 양분을 받으면 그게 유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단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주변에 꽃들이 핍니다. 아카시아 꽃을 보고서 아시나요? 향기로 아시기도 하나요? 향기로도 알죠. 어디 꽃이 피었나 봐. 이렇게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카시아 꽃이 피어 있어요.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아카시아 꽃에 향기가 없으면 아카시아 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뛰어난 예술가로서 꽃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또 향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보면 꽃들이 있어요. 이 꽃들도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과 또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학교에서 일을 할 때 한 학생이 제게 꽃을 하나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그 꽃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게 아주 꽃이 작아서 작은 꽃들이 막 여러 개 붙어 있는 꽃 있죠. 예. 그 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이렇게 받아서 보는 순간, 제가 자세히 보는 순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작은 꽃이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구도나 색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꽃잎이 있고요. 안에 꽃술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 딱 갖추어져 있는데 크기가 뭐 할 뿐이에요? 작을 뿐인데 작을 뿐이에요. 향기는 더 센데 작을수록.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향기도 있고요. 우리가 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속에도 완전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다고 여기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작거나 크거나 간에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꽃들도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종을 사러 이제 종묘사를 갔더니 그 종묘사에는 모종, 그냥 그 어떤 식물의 모종만 파는 게 아니고 꽃들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알리아 하나를 사다가 제 농장 입구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좀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 농장 앞에 있어서 내가 찍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꽃들도 다 향기나 아름다움을,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알리아는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만 아름답고 냄새가 좋나요? 잣은 어떤가요? 향기 좋아요. 참 먹기도 그렇고 이 향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몇 년 전에 잣 송이를 따서 썰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설탕에 뿌려서 그래서 이렇게 엑기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엑기스가 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매실하고 좀 같이 섞어 봤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상당히 먹을 때마다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과일은 어떤가요? 맛있겠다. 과일은 온갖 색색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 그 과일마다 향기가 아주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볼 때 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게 느껴지는 배우들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다 여자들만 있네요. 정말 사람에게도 아름답고 특별한 향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게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또 느껴지는 하나의 향기가 있죠. 송영희 씨, 그죠? 이분은 뭐 외모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떠나서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향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참 많고요. 이분이 지으신 작사한 찬양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대학에서 실험용지를 전기로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준 후에 꽃이 있는 투명 상자와 꽃이 없는 상자에 각각 넣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꽃이 있는 상자의 지는 대부분 평온하게 잠든 반면에 꽃이 없는 쪽의 지들은 여전히 왔다 갔다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한 반에서는 꽃을 놓고 다른 반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꽃이 있는 반의 학생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시험을 봤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그리고 꽃이 없는 반은 조금 성적이 더 부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흡연용 지의 혈액과 학생들의 침을 채취해서 조사해 봤더니 꽃향기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가시다가 꽃향기가 나고 꽃을 보면 뭐가 딱 안정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회복이 더 빨라지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향기가 가져오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샤넬 넘버 5. 이 향기는 좀 유명한 향기 중에 하나인데 이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원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장미 45kg가 필요합니다. 우와. 이렇게 엄청난 양의 꽃잎을 가공해서 향수 원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성소에는 향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그 향으로 가득 차기 전에 뭐부터 나는지 아세요? 피비린내부터 납니다. 왜 피비린내가 나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거기에 희생이 있어요. 동물의 희생이 있고 그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의 희생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 어떤 희생에 의해서 그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것을 좀 가리기, 그 좀 없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이 항상 드려졌는데 이 향에는 소합향과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의 상처를 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에서 얻는 향을 말하고요. 나감향은 거북이의 등 겁줄이나 조개 껍질을 깨뜨려서 갈아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향들의 특징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짠해져서 얻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내는 상처들도 상처에 의한 또 향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너무 이렇게 속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깨어지고 상처받고 부딪히면서 그런 상처를 그런 향기를 내는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그분 안에 생활하는 특별한 의미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향기라는 말은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인데요. 북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꽃은 가시 돋친 나무에 핀다. 실속 있고 가치 있는 것이 겉보기에는 초라하거나 나빠 보이는 보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 가시들이 막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불평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왜 이런 길에 가시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시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는 그 가시 속에서 뭘 찾았냐면 장미꽃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가시를 보지 않고 뭘 봐요? 꽃만 보라고. 여러분이 장미를 보실 때 가시를 보시나요? 장미를 보시나요? 장미를 보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장미 속에는 뭐도 감추어져 있어요? 가시도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막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볼 줄 알아야 됩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장미의 향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걸 이제 더 뜯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종류는 구원을 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종류는 멸망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 냄새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냄새가 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이제 지워졌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이제 향기가 그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노상에서 막 볼일을 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들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도 많이 이렇게 막 발견이 되고, 제가 필리핀을 가서 이렇게 조금 외곽 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막 쓰레기가 막 늘려 있고요. 어떤 곳에는 뭐 팬티도 막 이렇게 버려져 있고요. 과자 봉지 같은 거는 뭐 허다하게 많이 이렇게 펼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인도는 그렇게 노상에서 볼 일을 봅니다. 중국에도 조금 그 외곽 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문이 있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볼 일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화장실 문화가, 화장실에 가면 향기가 납니다.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멘. 대단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피아노 쿠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피아노 건물로 만들어진 화장실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그 휴게소에 가면 거기는 우리 집보다도 더 화장실이 좋아요. 너무 그러면서 향기가 가득 찬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나고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냄새나는 화장실에서도 향기가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는데 뭐 나쁜 얘기는 거의 않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막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좀 특별하신 분이라 유명하거나 그러시진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 앉으면 말씀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우리 아버님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실 때 제일 흠이 있고 안 좋은 걸 가져오십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왜 이런 걸 가져왔냐 그러면,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누가 가져오겠어. 하여튼 그런 그 흠이 있고 좀 그런 것을 골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께 과일 사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성격이셨고요. 또 이제 한 번은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 40년 전, 50년 전 얘기 같아요. 강도가 왔는데 이 강도가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의 집으로 이렇게 늘 전전긍긍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성장해 가고 나니까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집이라도 땅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옆에 한 집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땅이 3,000평이에요. 근데 그 땅의 3,000평을 150만 원에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근데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흥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면은 뭐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있으려면 이제 돈이 좀 적으니까 좀 깎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흥정을 하다가 105만 원에 100만 원까지 흥정을 하다가 이분이 5만 원만 더 줘라 해가지고 105만 원에 흥정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빌리는데 한 교인 청년이 자기도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다른 집에 가서 돈 좀 있냐? 그때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땅을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다. 거기가 어디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집 아들이 저희 집에 돈이 있다는 언제 돈을 갚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그 아들이 강도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 손님 그 밤손님이 오기 바로 전날 우리가 그 밤손님이 온 밤에 그 다음날 중도금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옛날처럼 은행에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준비된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돈 갚을 전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인이 전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주인도 다른데 이제 우리가 돈을 갚기 전에 미리 이사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을 그분도 땅을 다 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갔고요. 근데 나가서 또 다른 집을 사서 이제 갔는데 그 집도 다른 집을 샀잖아요. 근데 그 다른 집을 샀는데 그 주인이 돈을 받으러 왔는데 아마 아팠던 모양이에요. 아픈데 돈을 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 꼭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 빨리 좀 돈을 준비된 거 있으면 좀 줘라. 그래가지고 전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준비된 돈을 몽땅 다 그분에게 줬어요. 아멘. 전날 바로 줬어요. 근데 그 전날 누가 밤중에 온 거예요. 12시에 밤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중에 오기 바로 전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막 우리 집을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간첩이 나타났어. 죽인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 목소리가 나더니 우리 집에 사람을 찾아 주인 계시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우리 아버님 가슴에 칼을 딱 대고 돈 내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 아버님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고 너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돈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도 지켜주시리라. 아멘. 돈이 없다. 무슨 얘기야? 돈 있는 거 알고 다 알고 왔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문을 열고 뭐 사실 이렇게 돼서 우리 어머니도 참 이렇게 성격이 좀 밝으신 분이고 호탕하셔요. 지금도 이제 81하신데 전화하면 목소리가 한 40대는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문을 열고 사실이다 이렇게 이런 거에서 가져갔다 그랬더니 문 닫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같이 우리 집에서 한 40년을 사셨는데요. 외할머니는 딱 강도가 오니까 돈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장판 밑에다가 잽싸게 감추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도가 왔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려움도 없고 뭔가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있는 대로 내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실 이제 이것저것 팔고 11조 떼어놓은 게 3,000원이 있었어요. 그 3,000원을 이제 어디에 있다. 근데 그걸 찾는데 지갑이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갑 뒤져봐. 그 지갑에 3,500원이 아버지 지갑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이 돈이 뭐야?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아저씨 아줌마 몰래 훔쳐놓은 돈이 있네. 강도가.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는데 나중에서 이제 아버님이 기억을 해내신 게 총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총회를 갔더니 차비로 이렇게 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3,000원, 4,000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7,000원을 가지고 갔어요. 7,000원. 겨우 7,000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집에 가가지고 7,500원. 그래서 그때 50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 돈들이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겨우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밤에 이제 강도들이 다 간 다음에 그래도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집도 이렇게 우리 집인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 집들을. 그래서 그 집들에 이제 그 집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범인을 잡았고요. 범인들이 잡혀서 이제 경찰서에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근데 너무 불쌍해서 왔다. 그랬더니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 강도가 누님 그러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다녀오시더니 너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 보고 삼촌이라고 불러라. 갑자기 강도가 삼촌으로 변했어요. 삼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재판받고 해서 영등포 교도소에 가서 있는데 제가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삼촌 하면서.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이 장군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근데 도르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고 바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다는 하도 줘가지고 다 비웠다. 근데 이 다비다가 하도 주다가 다 비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도로 가라. 그래서 도로가가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르가는 정말 구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뭐 이렇게 보면 바느질을 대신 바쁘잖아요. 옛날 삭바느질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삭바느질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 바쁘니까 대신 막 옷을 꿰매주기도 하고요. 부어봉사라는 책 66쪽에 보면 도르가는 유덕한 예수님의 한 제자였고 그의 생애는 친절한 선행으로 충만한 생애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하는 일들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면서 그 옷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편안할 수 있을까? 뭐 하는 거예요? 딱 맞는 옷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옷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그
상대방이 가장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 옷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이 부분만 읽고 오늘 좀 마치고 내일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요구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고 그들의 피로를 값없이 채워주었다. 그 여인의 숙련된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도 더 활동적이었다. 와.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시죠? 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도 이 도르가는 내일 할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이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르가는 정말 다른 사람의 피로를 알고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경험이 우리 자신에게 충만한 경험이 되고 행복한 경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오늘 그 경험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